역대하 25장 14절로 2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유다의 왕 아마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기를 25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마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긍정적인 면이 있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는 부정적인 모습이 동시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정직하게 행한 그 긍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아버지를 죽인 반역자들을 처벌할 때에 원래는 3, 4대까지 멸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만 이 아마샤는 율법에 따라서 그 자식 때문에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서 오늘 그 죄를 지은 자들만을 처벌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아마샤가 전쟁을 위하여 군사를 모집하였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병사를 은 100달란트를 주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할 때에 그러면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는데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는 은 100달란트를 손해보더라도 말씀에 따라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더 큰 것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된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오니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이 아마샤 왕이 오면서 무엇까지 가져왔냐면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왔다. 즉 그 세일 자손이 섬기는 우상까지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마샤가 무엇을 행한 것입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는데 뭐라고 하였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마샤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를 하였는데 그만 우상까지 가져와 우상을 숭배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일이 잘못되었다. 어찌하여 오늘 15절에 보니까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즉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에돔을 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전쟁에서 패한 에돔의 나라에 그 세일의 우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전쟁 가운데서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한 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와 같은 우상을 가지고 와서 섬기나이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을 어찌 가지고 와서 그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고 그와 같이 오늘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나 그 선지자의 말에
이 아마샤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선지자가 말하는 것을 그는 듣지 아니합니다. 그 선지자의 말을 그치게 하면서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왕에게 말하냐면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이것은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 때문입니다 라고 그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멸망하는 길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이 아마샤는 전쟁에 승리하며 교만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냐, 또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유다 왕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이스라엘에 보내어서 오라 서로 대면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전쟁을 하자, 누가 더 강한지를 우리가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북이스라엘, 오늘 그들은 한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두 개로 나라가 갈라지고 난 뒤에 이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나라와 전쟁을 해서 누가 더 강한지를 겨루어 보기를 원하였다라는 거예요.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교만한 생각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북이스라엘의 왕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즉 북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레바논 가시나무, 이것은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보내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즉 레바논의 들짐승은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 군대가 유다 나라를 짓밟았다라고 그와 같이 말하면서 네가 에돔을 쳤다고 교만하냐?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고 망하고자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오늘 그와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어떻게 합니까? 20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이 아마샤가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기가 막혀버린 거죠. 교만하여서 오늘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만할 때에 그 교만함이 패망하는 길이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에 빠져버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최고인 양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서 남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다가 결국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듣지 아니한 그것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대적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함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것은 그가 우상을 숭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지는 그와 같은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결국에 멸망하는 것에 이유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멸망의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뭐냐?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 가장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신앙이 좋다고 자랑하고 자기가 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자랑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어떠한 주장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신앙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왕이 그 전쟁을 행하게 되어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가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오늘 22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는 유다가 패하여 버린 것입니다. 무슨 차이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것의 차이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유다왕 요아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였느냐라는 것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왕이 올라와서 그 아마샤를 포로로 사로잡고 또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헐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을 빼앗아다가 가져가 버리는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쟁에 패하게 되고 오늘 포로가 되게 되고 또 재물을 약탈당하게 되고 성벽은 허물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느냐?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즉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람들도 백성들도 이 왕을 반역하여서 오늘 그 반역한 사람들이 이 아마샤를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백성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그 최후가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됨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마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는 아니하여서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결국 그 우상의 숭배로 말미암아 이 아마샤는 멸망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